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지난주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죄와 비참함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마치 소경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와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이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싫어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행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런 어둠의 일을 싫어하고 그런 어둠의 일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일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따라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려놓고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더 풍성하게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불법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왜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주례들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다가 8시 반에 집에 가서 부지런히 밥 먹고 온 겁니다.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늘 깨어있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세월을 허비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며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하라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게으른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그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사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큰 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열심히 사느냐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20년 훨씬 전이죠. 그때 열심히 전도를 했었으니까요. 전도하다 이렇게 만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은 이른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집에 돌아올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자신의 건강이 약해지고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데도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는 거예요. 다
단지 돈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을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내일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을 게으르게 살면 내일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낭비하며 살면 내일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집에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녀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어서 가족들에게 잘못하면 나중에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옆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있을 때 아껴주고, 있을 때 섬겨주고, 있을 때 사랑해주고, 있을 때 잘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건강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일에는 우리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3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요, 아침을 걸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뭐 전기밥통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곤로 알죠? 곤로 다 아실 거예요. 곤로에다 밥을 해먹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곤로에다 냄비에다 밥을 했고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냄비밥도 참 잘합니다. 꼬들꼬들하게. 냄비밥 드시고 싶으면 저희 집에 오시면 언제라도 냄비밥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잘합니다. 제가. 신청 받습니다. 한 사람. 전 냄비밥도 참 잘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나중에 이장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합니다. 아침밥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딸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항상 아침밥을 제가 챙겨서 먹여서 이렇게 학교 데려다 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밥을 안 먹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2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이 없어가지고 2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그 믹스 커피 믹스만 있잖아요. 믹스를 한 바가지를 타가지고 마셨다는 거예요. 믹스를.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그렇게 그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 건강을 챙겨야 내일도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어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 나중에는 가난과 질병만 남습니다. 젊어서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본성을 꺾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딱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늘 우리는 그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본성을 꺾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본성을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지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툴 것입니다. 매일같이 교만을 꺾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혈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혈기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누고 베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움켜쥐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섬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늘 섬기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늘 섬기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매일같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조양수 문사님하고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3장씩을 읽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니엘서까지 읽었습니다. 올해 안에 일독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수부대, 우리나라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UDT나 해상구조대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혹독하게 훈련하더라고요.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그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애국자는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아니라 혹독하게 훈련하고 있는 군인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늘 한계를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늘 그러잖아요. 그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국민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늘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뉴스 보는 게 싫어가지고 뉴스도 안 봅니다. 뉴스 보는 게 싫어요. 뉴스 보는 게 싫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내일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로부터도 인정과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마치 자녀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억지로 자식된 도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인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동경심이 나와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그건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지혜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거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 세대는 점점 더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와 기준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세대는 점점 더 윤리와 도덕과 상식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세대는 점점 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더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국민 다수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이 잘 모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잘못된 세상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아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술에 취하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밤새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술에 취해서 살면 많은 돈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의 몸도 자기가 주관을 못합니다. 술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오줌 싸고 길바닥에 들어놓아서 자고 술에 취하게 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는, 술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술이. 아주 오래전에도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산책을 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주룩 오는 때였습니다. 가다 보니까 지금 돼지집이 있는데 거기에 술에 취해가지고 한 사람이 누워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비 오는데. 제가 또 착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우산 가지고 이불 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잘 이렇게 비 안 맞게끔 해주고. 제가 너무 착하죠. 오지랖 착해가지고.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해서 살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가족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날도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오다가 집 앞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잠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아버지가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차 가지고 가다가 아버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준 거예요. 술에 취해서 살면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성령이 내 본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삶의 질서가 다 잡혀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품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둠의 일을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했듯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혼자 찬송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범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빌립보에 있는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기도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찬송하는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찬송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찬송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막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누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딱 한 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또 영적 싸움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요, 성령 충만한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할 때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자식들이 성령 충만할 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늘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고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고 혈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에 내가 사로잡혀서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부패한 본성이 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패한 본성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가능하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하여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지만 매일도 기도해야 되고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